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도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절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믿음이 성장했고 교회가 성장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2년 이상 체류하면서 개척한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교회로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지도 아래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배려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뻤고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쓸 때 에베소 교회는 분열되었고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반목과 분열이 매우 극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질투와 다툼이 생겨 서로 반목하고 파당을 지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회 밖으로는 반기독적인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에 직면하여 안으로는 여러 가지 시기와 반목, 밖으로는 큰 박해와 핍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펜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영광스러운 신분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7절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영광스러운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즉 그들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충 얼핏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별 와닿지 않는 피부적이지 않은 뭔가 실천적이고 적용되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기도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를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정체성,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게 된 자들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감사를 마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감사와 기도가 영적이었던 것만큼 그의 기도의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매우 지극히 영적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기도의 주된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게 해주는 성령님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그에게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는데, 지혜와 계시는 성령 역사의 특별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력을 가리킵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는 성령이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가 성령의 감동에 지배를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이해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면 온 세상이, 우리가 발로 디디고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임을 알고 믿게 됩니다. 새 마음으로 과학을 보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모든 법칙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존재와 속성과 그 일하신 역사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최고의 옳음과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불신자들의 아우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알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선과 악은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은 자이며 불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혜로워지지 못하며 계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으로 계시를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령을 받은 자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알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 즉 가장 최우선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음받은 사람들의 존재의 의무이자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철학자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17절 말씀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또는 신사도 이단들이나 의사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고 남용합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님과 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단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매우 특별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로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 양 교인들을 호도하고 종삼고 노예에 부리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직접 받은 계시라며 자기 말을 하나님 말로 설교하는 신성모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시는데 설교를 준비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들은 실상 그러나 설교 준비를 하기 싫어하는 매우 게으르고 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준비 없는 설교의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실패요. 이론적으로는 불건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즉석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데 연구를 하지 않고 연구가 수반된 사역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 우리의 게으름이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결손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랄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성령께서 나의 신앙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게으르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면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다름 아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기록임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욱 넓게 높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앞으로 누리게 될 부르심의 소망과 받을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들입니다. 앞으로 누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뭔가 매우 추상적이고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눈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사 하는 기도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이 밝아지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눈이 좋은 분들 보면, 즉 시력이 좋은 분들이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경을 썼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시력 때문에 불편하고 눈도 쉬 피로해지기 때문에 책도 오래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간 불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눈이 좋지 못하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우리의 신체적 눈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신체적 시력이 매우 밝은 반면, 그래서 사리에 밝고 처세에 밝고 매우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안이 어두워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육신의 눈은 대단히 밝았던 반면 마음의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저버렸고 사단의 유혹의 말을 따라 범죄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눈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영적인 수술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영혼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디를 향하여 가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중생받은 신자에게 임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는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영혼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신령한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텐데 장차 믿는 신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부활의 소망을 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소망, 받을 유업에 대한 소망, 천국에 마침내 이르게 될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소망을 가진 신자는 인내하게 되며 꾸준히 참게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사 마침내 이르게 하실 그 나라,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십니다. 둘째로 마음 눈이 밝아지면 또 하나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부르심의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기업의 영광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발생했지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미래적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이 어디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각 부르신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 다음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성도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 유업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며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땅 위의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보혈로 사신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예배당을 가지고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예배당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이신 성도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알면 알수록 성도는 더욱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세상에만 매여 살지 않습니다. 더욱더 영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전 예배 때는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많이 드신 성도들이 나오십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분위기가 좀 다르고 오후 예배 때 분위기가 좀 달라서 목사는 하루빨리 같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우리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섬겼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 삶이 의미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대접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은퇴를 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라해지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든 젊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고 다 영광스럽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있음을 마음 깊이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 세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호화호식하며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던 세상이 완전히 똑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새롭게 보이고 나의 인생이 똑같은 인생이지만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강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 행동에 나타나서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특별히 믿는 신자 안에서 역사, 즉 믿는 신자 안에서 발생하는,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믿음으로 항상 알아야 할 줄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이 무엇일까? 야,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능력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수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수한 물질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성도의 능력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말합니다. 여기 19절에는 능력과 관계된 네 가지 각기 다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본문 말씀에서 그의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이라고 각기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이 네 단어는 강건함, 통치력, 통제력, 이를 성취하게 만드는 힘으로서의 완전한 힘, 정체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힘을 다 합쳐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묘사하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되고 나타났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완벽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똑같이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엄청난 능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능력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즉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의 구원을 대항하거나 취소하거나 항의할 그 어떤 정사와 권세자와 능력자도 역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더욱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사 피 흘리시기까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중상하고 모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핍박, 세상의 박해, 정죄에 두려워 떨거나 지나치게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우리 안에 계셔서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압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자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만물의 머리란 만물을 통치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만 통치하신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만 되신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머리가 되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온 세상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더욱 절제하고 부지런하며 불편함을 참아내야 합니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무절제하며 낭비하고 방탕하며 인생을 즐기며 타락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염과 부패, 인간의 타락과 탐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상기온과 한파와 폭염이 발생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도 오존층이 파괴되어 하늘이 붉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수면이 상승하고 쓰나미가 닥칩니다. 언제 어느 때 지구가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 그렇게 절제하고 덜 쓰고 나 하나 좀 불편하게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절제한 사람들처럼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미국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남긴다는 것이죠. 너무나 풍족해서 그 남겨지는 음식물을 가지면 제3세계 아프리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비난합니다. 무절제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버리고 또 너무 많이 사고 너무 낭비하는 삶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말씀처럼 매사에 절제하고 근신하며 근면하고 부지런하며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더디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의 한국교회는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이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여러분, 지나치게 세상에 적응하며 살지 마시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